사무엘하 말씀을 나누는데 주인공은 이름은 사무엘 상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무엘입니다만 주인공은 거의 다윗이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다윗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도 이 본문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으리라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윗처럼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동으로 평범하게 살다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지만 장인이 미치광이가 돼서 이 질투 때문에 사울이 거의 평생토록 쫓겨다니다가 우여곡절 가운데 왕이 돼서 그러나 어느 순간 죄 앞에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그 죄값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우리가 큐티하신 분들은 알지만 계속해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을 향한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 마음이 들죠. 측은지심이 들었다가도 잘됐다.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많은 그런 감정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 또한 다윗의 죄에 대한 죄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남의 일이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지금 여러분 본문의 이 배경이 뭐예요? 압살롬, 아들이죠. 아버지 다윗. 소위 말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뺏겠다고 찬탈하겠다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성문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가 기다리고 있던 소식은 사실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승전보. 두 번째는 뭐죠? 그거보다 더 크게 기다리고 있는 사실이 있었으니 그것은 아들 압살롬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알 수 있죠? 아마도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부분만 보면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니까 무슨 다른 전쟁이라도 보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압살롬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란군의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킨 패륜을 일으킨 자였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이 성문 앞에서 전쟁터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소식을 전하러 온 두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만난 것은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아마 제 생각에는 설교 끝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는 생각 나실 텐데 뒤에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저는 설교 말씀 갖고 묵상해도 아히마아스인지 아히아마스였는지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세 글자 두 글자 되는 우리나라 이름도 잘 못 외우는데 다섯 글자니까 아히마아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로 만난 것은 성경에서는 구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구스는 오리털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구스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미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큐티하신 분들은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아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압살롬이 처참하게 죽었죠. 어떻게 됐죠? 요압 장군과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쫓는 와중에 압살롬이 가장 자랑하던 게 뭐였어요? 그의 외모였죠. 외모 중에서 가장 빛나던 게 뭐였습니까? 머리털이었죠. 그 머리털이 말 타고 도망가는 와중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더 도망가지도 못하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그 대롱대롱 매달린 것을 사실은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진짜로 부탁을 해가지고 왜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를 보시죠? 큐티하신 분들은 알 텐데 호서? 완전 생소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 거야. 압살롬이 거기에 달려있는 걸 보고 군대 장관인 요압이 다시 말하면 삼촌입니다. 사실은 다 친족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삼촌이 조카를 창으로 찔러서 죽이죠.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다른 포인트로 설교가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마치 다윗처럼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지만 오늘 포인트는 저는 조금 다르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오늘 말씀 제목 뭐죠?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있죠. 아마 세상 사람들이 학자들이 또 얘기한 좋은 사람의 기준이 여럿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반으로 한 좋은 사람은 무엇인가? 오늘 특별히 아히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짧게 등장하지만 임팩트 있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면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성문에서 서성이고 있는 다윗에게 파수꾼이 멀리서 달려오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파수꾼이 멀리서 달려오는 사람이 누구의 모습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히마아스 같다고 보고하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한테 이런 평가를 받는 걸 봐서 아히마아스는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안타깝게도 아히마아스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제사장 사독의 아들,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 아들이었다는 것 외에 다윗의 평가로 어림잡아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에 좋은 본문이 딱 한 절 또 있습니다. 사무엘하 바로 앞이죠. 17장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서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부분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단점은 이런 역사서를 공부할 때는 앞에 있는 스토리를 잘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람인지, 왜냐하면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 바로 앞에 이 압살롬 사건에서 초반부에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같은 경우는 따로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물론 예전처럼 줌으로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의 내용도 좀 담아보고 때로는 좀 많은 걸 담으려다 하다 보니까 좀 본질을 못 찾는 제 스스로 제 설교를 돌아볼 때 그럴 때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목사님 다른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좋지만 이 주일날 설교 내용 이걸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중에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 이야기의 초반에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다윗의 책사가 있는데 그 인물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다윗의 절친한 친구인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윗이 철저하게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비서실장, 뭐 가장 가까이 있는 비서관, 그러한 느낌이죠. 책사니까 옛날로 따지면. 그러니까 유비에게 제갈 공명 같은 사람이라고 일전에 제가 설교 가운데도 말씀드렸는데, 이 아히도벨이 먼저 배신을 하죠. 왜 그렇다고 그랬죠? 밧세바의 가문의, 그러니까 다윗이 망친 이 가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집안 어른이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으로 붙고, 근데 이 후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후세는 다윗이 심어놓은 일종의 스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이 있는데,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이 계략이 다윗을 쫓아가서 어떻게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쉽게 얘기하면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고대 전쟁이라는 게 왕 하나만 죽이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반응이 탁월하다. 많은 힘 뺄 필요가 없어. 준비할 필요가 없어. 지금 당장 가야 돼. 이게 사실은 전쟁의 기본이죠. 속전속결입니다. 최소의 피해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그 내용을 딱 듣고 나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이대로 합시다 하는데,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럽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짧게. 뭐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후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압살롬 당신이 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권한, 그리고 당신은 지금 자리를 빼앗아서 되는 그런 왕을 뺏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신이 앞장서서 모든 장수들을 다 이끌고 가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니까. 그런데 누가 들어도 아히도벨의 내용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를 따르게 되죠. 그 장면에서 등장한 게 17장 16절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후세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다윗에게 이 내용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도망가야 된다. 강 건너가서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다. 총 공격이 진행될 것이다.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 장면에서 등장한 게 오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날렵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중세시대나 아니면 조선시대 같은 때 그러한 사극이나 그런 영화 같은 걸 보면 뭐가 나오죠? 스파이 첩자를 보내죠. 옆에 있는 사람 아무나 너 내 옆에 있으니까 잘 걸렸어. 너 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날렵한 사람을 쓰는 거죠. 그때 쓰임받은 게 아히마아스예요.
다윗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그럼 좋은 사람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좋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냐?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으니까 좋다, 좋은 형용사인데 이 좋은이라는 뜻이 어떠한 뜻인지 성경적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합니다. 카페 이름도 토브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셨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의 토브입니다. 거기서 토브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뜻이 호의, 친절, 우정, 아름다움, 복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다 좋은데 저는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복지입니다. 여러분 복지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익입니다. 공익. 나 혼자만의 사익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좋다라는 의미는 나 혼자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좋은 것은 어느 한쪽만 좋은 것이 아니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공익적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왜 아히마아스가 좋은 사람이나 칭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빨리 가서 승전의 소식을 왕께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군대 장관 요압에게 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아히마아스 네가 가지 말고 구스 사람이 가서 구스 출신 종이죠. 그러니까 좀 하찮은 사람이 가서 이 말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압은 뭘 알았습니까? 아히마아스가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를 아들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내용을 다윗한테 가서 얘기하면 이 내용이 다윗한테 기쁜 내용이 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한 거죠. 하지만 아히마아스는 재차 청했고 요압은 너는 왜 달려가려고 하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아히마아스는 끝까지 다윗에게 달려가겠다고 얘기합니다. 희한한 사람이죠. 그가 상도 없는 이 일을 그렇게 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단지 그가 전하는 일, 원래 전하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요압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승전보를 전하면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서 그랬던 것인지 그가 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성경을 앞 내용을 잘 보면 아히마아스가 먼저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스 사람이 먼저 출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도착한 것이 누구예요? 아히마아스예요. 단지 달리기가 빨라서일 수도 있고 성경을 보니까 지름길로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승전보를 빨리 전하는 것 이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히마아스가 다윗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윗의 측근으로서 또한 제사장인 아버지 사독을 통해서 다윗이 이 상황을 그리고 반역자이지만 압살롬을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가 늦게 출발했음에도 더 빨리 도착하려고 한 이유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비보를 듣게 될 다윗 왕의 아픔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그의 심적 충격을 덜 수 있기를 바라서였습니다.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추측을 하냐면 아히마아스가 이미 압살롬이 죽은 것을 자기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을 일부러 숨기죠. 이 같은 중심은 아히마아스가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다윗이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한 데서 좀 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허락을 받은 아히마아스는 지름길로 전력 질주를 해서 구스 사람보다 한 발 앞서서 왕께 도착했고 왕의 기분을 먼저 다져놓기 위해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오직 승전의 소식만을 정함으로써 왕의 마음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마도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한 3달 정도 됐었죠. 그동안은 사람들도 많이 안 만나고 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평생에 그랬던 기억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참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듣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긴 해야죠. 어떤 때는 상대방이 들으면 기뻐할 만한 일이라서 빨리 가서 이야기해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소식은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기에 참 민망하고 그 사람에게 전하기가 참 슬픈 내용이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비율적으로 누가 분석해낸 것을 제가 찾지 못했지만 대부분 전해야 하는 소리는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 직업들이 참 대단하지만 본의 아니게 안 좋은 상황을 전해야 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뭐 의사라든지, 그렇죠? 저도 경험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아직 우리가 젊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언젠가는 뭐 양가 부모님 다 살아계신 분도 있고 벌써 또 돌아가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병에 걸리거나, 그렇죠? 요즘에 뭐 한국인한테 뭐 요즘 세계인한테 다 그렇죠. 코로나는 이번에 생긴 겁니다만 암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복은 되지 않았지만 수년 내에 정복될 거란 얘기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상당히 치명적인 병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 암이 걸렸다고, 저도 겪은 일이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한테 와서 암이에요. 얼마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내용이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분도 직업이지만 아무리 직업적으로 얘기해야 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파를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심한 뭐 말기 이렇게 되지만 않았다면,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좀 최악을 고려하고 얘기하지 무조건 좋은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들어봐서 알지만. 그러면 한 1, 2기 정도 됐으면 앞으로 치료 성실히 받으면 희망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는 결과는 똑같지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일종의 완충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히마아스가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가 다윗에게 전한 결과는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구스 사람이 전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세부 내용을 보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아히마아스는 다윗, 즉 듣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고려했어요. 그 모든 상황을 구스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우선 마음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같은 상황을 얘기했지만 아히마아스는 한 나라의 왕이기 이전에 아버지인 다윗의 마음을 고려했습니다. 지금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목에 칼을 겨는 패륜적 행위를 했지만 다윗에게 그는 반역자이기 이전에 뭐예요? 아들인 거예요. 자식을 낳아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의 허물은 자녀의 허물이 아니라 부모의 허물인 거예요. 또한 자신 때문에 일어난 심판의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에게는 압살롬의 생사 여부가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런 것을 알 리 없는 외국인 구스 사람은 가감없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좋은 사람이기에 이 장면에서 구스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좋았을 사람,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과 동시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성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에 무게감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목사로서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성직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가 일반 성도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파급 효과가 커요. 그래서 상당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저 또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까 성경에서 말한 토부, 이 좋은 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과연 나한테만 좋은 말인가? 아니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충분히 좋을 만한 이야기인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원리만 잘 알면
우리가 말할 때 실수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면 클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이런 문제는 항상 있는데 다들 자라온 환경과 또한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직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설교 가운데도 얘기한 적이 있죠? 교회라는 곳처럼 뭔가 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종의 동호회가 있다고 합니다. 프라하도 자전거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전거 동호회는 뭐 하려고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자전거 타려고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거기도 직업도 뭐 다 다르고 여러 가지 그게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그 뭔가 구심점이 딱 있고 하고자 하는 하나의 딱 그게 정확합니다. 근데 교회라는 곳은요, 물론 우리가 큰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만들고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겠다, 물론 그것이 있지만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사실은 인원수도 또 어떻게 보면 또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과 모든 내용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교회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전에 프라하에 와서 어떠한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었는데 SNS 저랑 팔로워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개인 SNS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프라하의 이쁜 하늘 사진을 올리면서 미세먼지 가득한 헬 조선을 벗어나서 난 너무 좋다. 이런 거를 써놓은 거예요. 물론 그분이 어떤 뭐 개인적인 SNS니까 또 그분의 인격을 알기 때문에 뭔가 특정 누구를 비하하려고 쓴 것은 아니지만 굳이 그런 글을 썼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대부분의 이런 글이나 말에는 안타깝게도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건 내 가족 그리고 나만 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 사람은 다른 이들이 이야기하고 다른 이들이 처한 상황에 배려심과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돼서 오늘 아이마우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때야 되는지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본의 아니게 본의로 쓰는 사람 없어요.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쓰는 거지. 마스크 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저만 빼고는. 항상 설교하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여름에 마스크 쓰는 걸 그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무지하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유럽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여러분, 마스크는 왜 쓰는 걸까요? 내가 살려고 쓰는 게 1차적입니다. 사람은 지극히 개인적이니까.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 맞아요.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마스크의 또 다른 의미는 뭐죠?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것이 무증상 감염자도 있다고 그러고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제가 일전에도 설교 중에 한번 얘기했죠. 배가 아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코로나인가? 뒷목이 막 땡겨. 별로 안 그랬는데 코로나인가? 아니,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 뭐 인터넷도 찾아보기도 하고, 저도 아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인터넷에 코로나 증상에서 한 10번은 찾아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약간 그런 적이 있었고 애가 약간 열이라도 올라가고 오늘도 뭐 유리 콧물 막 나고 어제 좀 문 열어놓고 춥게 잔다고. 코로나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누가 그 마스크 쓰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배려란 말이에요. 내가 걸렸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안 되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기사를 봤는데 미국에서는 코로나 파티를 열어서 먼저 걸리는 사람에게 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린 어떤 사람이 30대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한 후회가 뭐였다고 그래요? 마스크 쓸 거예요. 죽도록 아프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은 거의 잘 안 죽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정말 죽을 것처럼 아프대. 나는 그렇게 건강하니까 젊으니까 나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배려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나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우리 가족은 괜찮아 하면서 이기적이 되는 것이죠. 나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히마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즉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 교회 다닐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모든 얘기가 핍박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평가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지 이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만 써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내 신앙을 지키는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가 가정 신방이나 사업장 신방 갈 때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건 이분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모습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히마아스처럼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여러분들 받으신 단체 문자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한국에서도 코로나19의 재확산의 중심에 또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진자를 확인해 보니까 250명이 넘었어요. 그 절반이 어떤 그 특정 교회에 또 그 교회에서 어제는 또 이 광화문에서 어떤 집회를 주관해서 저도 뭐 페이스북에 목사님들 팔로우 많이 돼 있는데 보수 목사님도 계시고 진보 목사님도 있으니까 그것도 잘했네 못했네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 나가서 그런 집회에 참여해야 된다. 참 모르겠어요. 그 집회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내용이지만 심판하실 내용이지만 그 집회를 이끈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식 교단에 있지도 않은 파직당한 목사님인데 그 교회 교인이 3,000명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일종의 그 자괴감 비슷한 걸 느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신천지는 30만이었어요. 심지어. 도대체 뭘까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 머리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또 교회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합니다. 어제 아침에 저희는 이 신학과 제가 98학번인데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98학번 이 동기창이 있는데 지금 목회하는 친구들이 한 60명 정원이었는데 한 30 몇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다른 또 직업 찾아가고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 중에 벌써 하나님 나라 간 친구도 둘이나 있고. 그런데 목사들끼리 뭐 참 여기서 얘기하기 참 그렇습니다만 목사들끼리 어디 가서 승질내고 화낼 데가 없잖아. 이런 상황 가운데 진짜 그런 친구가 아닌데 저희 동기창에다가 욕을 썼어. 니들은 이해하겠지? 하면서 정말 욕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초기에는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뭐 어쨌든 그런 데니까 지탄받으니 우리도 똑같이 손가락질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 그 사랑 무슨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들도 사실은 우리 성도들 코로나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목사님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해진 거죠. 우리 또한 어디선가 어떻게 비난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한 시국에 나는 좋은 교회인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지 나는 그 교회의 좋은 성도인지 좋은 사람인지 좋은 교회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매년마다 바뀌는 표어는 여러분 주보에 써있죠. 주보에 제일 앞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올해 뭐예요?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라. 이게 표어입니다. 올해 표. 그런데 1년 내내 제가 여기다 해놓은 줄 알았더니 안 해놨나요? 1년 내내가 아니라 평생 우리 교회가 갖고 갔으면 좋겠는 사실은 이것도 표절입니다. 제가 원래 있던 강서성결교회라는 데서 이덕화 목사님 심호하시는 거기에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모토예요. 그러니까 표어는 매년 바뀌지만 모토는 평생 가는 거거든요. 이겁니다. 뭐예요? 좋은 사람, 좋은 교회. 여러분 별로 뭐 성경적인 것 같지도 않고 좋은 사람, 좋은 교회. 그냥 좋아야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마지막 시대에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바라보는데 좋은 사람이고 좋은 교회다 평가받기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좋은 사람이고 무엇이 좋은 교회입니까?
나만 생각하는 사람, 교회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까지 인정받는 사람, 그런 교회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보다 배려하고 보다 공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나는 좋은 사람인지, 또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라요. 좋은 교회가 먼저 있어서 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주 우리의 미흡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제가 크게 느껴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다윗은 선택되어져서 완성된 왕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왕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이기까지 하나님이 섬세하게 그 사람을 이끌고 만드셨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지금도,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도 성도로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한 주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크게 만드시고 단단하게 만드실 줄,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